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윌리엄 그레이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어느 빙하의 동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들어갔을 때는 무작정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얼음에 이렇게 가리워져 가지고 얼음으로 이렇게 다 우리 어디 가면은 그런 얼음 동굴이 있어요. 그런 얼음 동굴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 가지고 들어가는데 한참을 들어가도 뭐가 보이지가 않은데 거기에 이 가이드 하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보고 눈을 한번 떠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눈을 떠봤더니 5분 동안 눈을 감았다가 떴더니 이제 뭐가 그림도 보이고 이렇게 뭐가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목사님이 뭘 깨달았냐면 만약에 내가 눈을 5분 동안 안 감고 계속 갔으면 아무것도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때로는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고 우리가 잘 걸어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 믿는 청년이 레스토랑에 갔어요. 레스토랑에 갔는데 가자마자 앉으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니 왜 이렇게 불만을 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죄인이든지 말든지 나는 어떤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하고 목사가 말을 해도 나는 그거를 시인하지 않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를 정죄하지는 않겠죠?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랬는데 그 일하는 청년이 이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도망갈 수 없는 길이 있어요. 도망갈 수 없는 길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구세주를 거부하고 도망을 가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을 해봤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상상을 안 해봤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청년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당신이 잠자고 있는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불이 났어요. 당신은 고온히 잠이 들어서 누구가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잠을 자다가 집이 다 타버렸어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었어요. 글쎄요. 그거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청년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제 오늘이 이제 크리스마스 주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대신하기 위해서. 이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음에서도 불구하고 불만불평을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내가 이렇게 힘드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만약에 목사가 말을 해도 나는 그 말을 안 들을 거야. 막 이러면서 자기가 의인인 척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불이 나서 집에 불이 나서 하나님이 우리는 기도하면은 불이 나도 뭔가 모르게 우리 마음에 또 기로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청년은 만약에라는 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청년이 말할 때에 하나님이 만약에 당신이 불이 났을 때 당신의 집이 다 탔어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말을 안 해줬으면 당신은 어떻게 됐겠냐. 집이랑 같이 다 타버렸겠죠. 그죠? 아침이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생각만 했어도 어떨 때는 나를 먹여주시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너무 갖고 싶었는데
내가 형편이 안 되는데 어머 내가 저거 갖고 싶은 거 어떻게 알았지?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소리를 듣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녀라고 우리가 네가 뭘 알아? 어? 네가 세상에 경험도 없는데 뭘 알아? 아니에요. 세상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에게 말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그런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6장에서 보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은 어땠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막 죄를 짓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너 방주를 빨리 지어라 이랬습니다. 근데 오늘 7장에는 뭐라고 그래요? 들어가라고 그러죠? 이제 네가 지었으니까 너의 가족과 너의 길러는 짐승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어떻게 해요? 7일 후부터 비가 계속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짓고 했을 때도 비웃었을 거예요. 야, 너 무슨 지금 얼마나 지금 이런 시대에 네가 무슨 방주 그런 걸 짓냐? 어? 그러면서 비웃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노아에게. 야, 노아야, 네가 이렇게 이제 방주를 다 지었으니까 이제는 네가 갖고 있는 가축과 또 너의 가족이 다 들어가라. 들어가니까 7일 있다가 홍수가 났어요.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장마겠죠. 쉴 새 없이 비가 내리고 40주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노아가 그 방주를 짓고 이랬을 때는 비웃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교회가 방주예요. 그러면 주일날 우리가 교회 가면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비웃죠. 야, 이 좋은 지금 스키도 타러 가야 되고 겨울에 빙하도 보러 가야 되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뭐하러 그렇게 교회를 가냐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홍수로 내리고 세상이 다 잠겨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방주를 막 긁으면서 노아야 너 그때 왜 말을 안 해줬냐? 노아가 말 안 했을까요? 말을 했죠. 많은 전도도 했어요. 그런데도 말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손톱이 막 제가 생각할 때 막 피도 났을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홍수에 잠겨서 목이 점점 가면서 물이 이렇게 창이라게 올라오니까 막 얼마나 막 긁었겠어요. 노아야 나 좀 살려줘 막 이랬을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게 다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이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 때는 우리가 죽으면 다 가져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고 난 다음에는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방주에 들어오면 사는데 방주에 들어오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날아다니는 새뿐만 아니라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 즉 동물들은 다 죽어버렸는데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들만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타이밍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짓도 하고 때로는 눈짓도 하고 윙크도 하고 때로는 머리도 젖으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타이밍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방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잡을 수 있는 것만 잡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죠?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홍수를 쓸어버리는 노아에게 그 타이밍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인가?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순종하여 환경에서 승리할 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봐. 하나님은 노아의 의로움을 봤다라는 거예요. 의로움을 보고 너의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 부정한 것 암수 2씩을 네개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렸어요. 모든 생물의 지면을 다 쓸어버리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는 이 다 준행하였더라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 다 그 일을 하시게 하셔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는 그만하는 게 아니라 다 준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이제 역사의 사극을 보세요. 그러면 다 하늘에서 하게 해야 된다라고 그들도 말하고 있어요. 아멘. 물론 뭐 이 땅에 뭐 점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의지는 하지만 그래도 하늘에서 그 사람을 세우면 누구도 넘어뜨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그들은 하늘에서 세운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해도 그 사람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순종하여 환경에서 승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순종하면 어떤 환경을 주실지라도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노아도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지으라 그랬을 때 순종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노아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순종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이랬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아주 믿음이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어서 이제 들어가라.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손짓을 하는 게 노아야 이제는 너희들이 네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들어갈 때는 아니 내가 지금 여기를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일도 많은데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노아는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서 3절 310장을 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본토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환경에서 승리할 때에 하나님이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귀환을 시켜 주신다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때가 되면 포로 귀환을 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많은 사람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순종하는 사람만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내갑족속을 보겠습니다. 내갑족속은 예레미야 35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예레미야 35장 한번 봅시다. 35장 6절에서 7절에 한번 말씀을 볼까요? 레갑족속에 대해서 합니다. 레갑족속은 아주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레갑족속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5절부터 봅시다. 내가 레갑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넣고 마시라 권하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뭐라 그러죠? 그들이 레갑족속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레갑의 선조의 조상은 누구예요? 요나답이에요. 요나답이 레갑족속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갑족속은 어떻게 했어요? 조상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집도 짓지 말고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게 되는 레갑족속입니다. 우리도 레갑족속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환경에 승리할 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느 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인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인 줄 믿습니다. 우리 6절에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새 땅에 기는 모든 것들 암소 돌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습니다. 노아도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을 못했어요. 7일 후에 홍수가 이렇게 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고 들어갔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40주야를 땅에 비가 쏟아졌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세상 사람은 땅을 치고 후회해서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범죄를 하고 이 땅에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우리 자손들이 잘 되고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상,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가 천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가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바람으로, 비로, 구름으로, 해로 이렇게 우리에게 타이밍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한계를 넘어설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아멘.
멈춰지는 것도 갈 수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우리가 멈출 때는 어떻게 해죠? 하나님이 얘야 멈춰라 이러면은 멈춰야 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넘어서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 세상이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사단의 마귀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시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3절에서 14절에 구약의 784장을 보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은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꼭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가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일을 막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더 왜 사람들이 더 심한 고통에서 이렇게 할까? 이것도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 얼른 깨달아야 된다. 네.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사람들이 왕이 명한 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은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더 창문을 다 열어놓고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고발을 했어요. 아이고 왕이시여, 다니엘이요 왕이 명하는데도요 말을 안 듣고요 막 집에 가서 창문을 다 열어놓고 막 자기네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막 이렇게 고자질을 했어요. 고자질을 하니까 이 왕이 뭐라 그래요? 다니엘을 빨리 끌어와라. 끌어와서 풀무불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자질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끌고 와서 풀무불에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풀무불 속에 다니엘이 죽으면 안 되니까 불을 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왕이 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불렀어요. 죽은 줄 알고. 그랬더니 다니엘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다니엘이 아니 죽었어야 되는데 왜 네가 살아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거슬리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너를 고자질하는 고발한 그 자를 데리고 와라. 이래가지고 다니엘을 끄집어내고 그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그 사람을 집어넣으니까 땅에 닿기도 전에 발을 디디기도 전에 사자가 다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일이에요. 아멘.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주저할 게 아니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없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느 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인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정한 것을 분리하려 하실 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3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처와 새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덜짐승, 육축, 땅에 기는 모든 것, 새, 그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이제 방주로 어떻게 죠? 덜짐승, 육축, 땅에 기는 모든 것, 새, 종류대로 방주로 다 들어갔죠. 다 들어갈 사람은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덜짐승, 육축, 땅에 기는 모든 것, 새, 어떤 것들이 다 들어갔죠?
씨만 남긴 거예요. 씨만. 하나님이. 씨만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쓸어버렸어요. 17절에 보니까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다 그랬죠. 19절에 보니까 물이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방주만 세상의 물 가운데 동동동동동동 떠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생물의 기식은 호흡하는 것들은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23절에 끝에 보니까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부정한 것들은 다 분리시키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것들만 그 방주에 다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리를 시켜줘요.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절에만 다녔어요. 이 세상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맨 그런 사람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부정한 상태로 있을 때는 부정한 사람만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교회 건물이 저게 호텔이지 교회냐 막 이러고 부정한 말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그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세상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부정한 생각, 부정한 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까만색이 있는데 하얀색이 아무리 까만색하고 같이 하려고 해도 우리가 세탁을 해보세요. 세탁을 하면 까만 거하고 하얀 거하고 같이 세탁을 하면 까매지지 하얘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빨리 우리가 흡수가 빨리 되는데 정한 것에는 빨리 흡수가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817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오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는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에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이 정한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 산에 오를 자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치 아니한 자,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오를 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탐꾼 12명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정탐꾼을 보겠습니다. 이 12명이 있었는데 10명은 어떻게 하죠? 아니 상대방의 군대를 보고 뭐라고 말하죠? 아이고 우리는 저들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 됩니다. 우리는 저들의 메뚜기와 같습니다. 저들을 보기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이고 저들이 삼키면 우리는 잡아먹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 이렇게 말한 자는 뭐예요? 부정한 자예요. 근데 이 두 명은 뭐예요? 아이고 저들은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우리 밥이다. 우리가 전쟁에는 명수로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부정한 말이 아니라 정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10명의 정탐꾼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 어떤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도 때가 멀은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우리가 늘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또 어떤 사람이 부정한 말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권면할 때, 그런 사람이 정한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으로 분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분리하신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에게 늘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만날 뿐이에요. 때로는 넘어지다가도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느 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일 때인가? 순종하여 환경에서 승리할 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아멘. 또 부정한 것을 분리하려 하실 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날 수 있는 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면서도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즐기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또 우리에게 손짓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노아가 하나님 아버지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노아와 같이 늘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순종하여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아멘.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또 만날 수 있는, 부정한 것을 분리하려 하실 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깨달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